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안주의 울타리를 넘어 요단을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약속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의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여호수아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셔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용기를 낼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지요. 그 용기란 무엇이었습니까?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임한 그 용맹스러움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용기는 바로 말씀을 지킬 용기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은 그들의 어떤 용맹스러움을 통해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해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땅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지킬 용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그 무엇보다 말씀을 지킬 용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그 삶을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을 지킬 용기를 회복한 여호수아가 그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집중케 만들어줍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 모든 무기력증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야. 너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이 자신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말씀을 지킬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믿고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백성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데요, 그 명령은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명령이 좀 어색하게 들려집니다. 백성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좀 단순 명확하게 명령을 하는 게 좋은데 너무 장황하게 들린다라는 거죠.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너무 길잖아요. 하나님이 차지하시게 될 땅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지하시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입을 벌려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선포가 가지고 있는,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라는 거죠. 2주 전에 저는 우리 중고등부 동계수련회에 특강을 부탁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련회 장소가 그렇게 멋진 오션뷰가 아니었더라면 목사님이 가셨겠나 그렇게 의심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강하고 왔습니다.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이 물론 어른들도 절제가 잘 안 되니까요. 그 절제에 대한 주제를 제가 가지고 최대한 쉽게 했는데 역시나 별로 재미는 없었습니다. 절제는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그런 요지로 우리 학생들에게 특강을 했는데요. 강의 중에 제가 아이들에게 한 가지 팁을 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말의 힘, 선포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 강합니다. 실제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신없이 스마트폰으로 막 게임을 하다가 한 3시간 했어요. 그러면 벌써 내가 3시간이나 게임을 했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뇌의 일정 부분에서 그 이성과 의지가 작동하는 그 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내가 3시간이나 게임을 하면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3시간이나 게임을 했네라고 말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2015년에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팀의 그 연구에 따르면 혼잣말 있잖아요. 혼잣말. 그 혼잣말을 하게 될 때도 뇌 활동의 변화가 분명하다는 것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1인칭으로 혼잣말을 통해서 자신을 격려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죠?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혼잣말로 1인칭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위로를 받는 정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1인칭이 아니라 2인칭 혼잣말로 그렇게 격려를 하게 되면 그 정도가 더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2인칭으로 말을 했을 때, 혼잣말이라도 말을 했을 때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가 그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또한 하실 일들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들어갈 것이다. 선포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42편 기자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절망 중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부터는 그전에도 선포를 하긴 했지만 특별히 이 말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눈을 떴을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선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머리에 많이 쌓아두고 있다고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고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고 있더라도 막상 인생의 풍파가 닥쳐오면 그 많은 지식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최면이나 자기 세뇌가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의 체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날들이 이어지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한 여호수아는 이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지금 이 세 지파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너희는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여호와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유독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만 따로 불러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명령해야만 했습니까? 아니 무슨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두고서 여호수아는 특별히 용맹한 족속들을 따로 불러다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대들 뿐이요 도와주시오, 따로 특별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우리 중노회 시체육대회 할 때 중요한 경기인 줄다리기를 앞두고 제가 우리 김동호 집사님, 우리 조찬호 집사님 힘 잘 쓰는 분들 따로 불러가지고 어디 가면 안 됩니다. 줄다리기 곧 합니다. 특별히 부탁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따로 부른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지파 사람들이 과거에 모세 때에 시도했던 이기적인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단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무슨 말입니까? 너희 처자식은 여기에 머무르게 하고 대신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서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약속의 땅은 요단강 건너가며 있는데 다 같이 건너가서 믿음으로 쟁취해서 그 땅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왜 전쟁을 하고 다시 요단 동편으로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 지파와 얽힌 과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 이때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입니다. 그 전에도 전쟁은 있었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들을 많이 차지하게 되지요. 특별히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용맹하고 전쟁에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전리품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런데 요단 건너기 전에 그 땅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서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앞에서 서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냥 말로는 여호와께서 주신 땅입니다 라고 은혜를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본심은 무엇입니까? 본심은 아이고, 이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 참 좋은 것인데 어이쿠, 저희들이 가축대가 이렇게 많네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32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가축대가 늘어나고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올라온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그냥 여기에 머무르자 라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이곳에 안주의 울타리를 치고 편안히 소유도 넉넉하니 여기에 굳이 요단강 건너갈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대로 그들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이제는 아닌 거죠. 삶의 우선 순위와 목적이 나의 행복에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은 내가 이렇게 넉넉한 소유물이 있으니 이 소유물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안 된다고 타이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 말씀, 7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심지어 건강하고 센스도 있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 주신 것들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공동체의 행진을 제동을 걸고 모두를 힘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공동체를 낙심케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약속의 땅은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냥 먹고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완강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절충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 절충안이 뭐라고요? 좋다 그러면 너희는 처자식은 여기 머무르게 해라. 하지만 요단강은 건너가야 된다. 너희 장정들은 요단을 함께 건너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에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 그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너희의 삶을 살아라. 그게 절충안이었던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모세와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그것만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거침없는 답변입니다. 이 거침없는 답변은 17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올바른 대답입니까? 정답도 이런 정답이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호언장담하는 것들이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해요. 부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하였습니까? 범사에 순종하였다면 모세가 애당초 절충안을 제시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이것과는 별개로 과연 그들은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비록 요단 동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들이 살아갔겠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여호수아 13장으로 가면 발견되어집니다. 정복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는 약속대로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자식과 소유물들, 넉넉한 가축대가 기다리고 있는, 소유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돌아와서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한 것인가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돌아와서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들은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행복의 초대 때 초청하려고 그렇게 잘 모셔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06편 34절로 36절 말씀. 시편 106편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문화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인생도 의미 있어 보이고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 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니 인생의 참된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소유의 넉넉함을 자랑하면서 안주의 울타리 안에 주저앉아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하나님 바깥에 거하는 삶에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들을 붙들고 안주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에 안정감과 그토록 바라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올가매어 버림으로써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과거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불순종한 그 모든 모습들, 인간적인 생각들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결단하고 말씀을 지킬 용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리고 공동체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비전을 바라보며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입을 열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에 온갖 거짓 메시지들을 여러분 단호히 끊어내시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포 위에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안주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들이 내 영혼의 올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선택과 결정들이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헛된 곳에 다 쏟아버리고 헛된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공동체를 낙심케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 올무를 여러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용기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안주의 울타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힘있게 전진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